주신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참 이 냄새 저 냄새 참 많은 냄새를 여러분들이 맡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고 괴로운 냄새가 혹시 기억되는 냄새가 있나요? 저는 필리핀에 이렇게 좀 살면서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냄새를 하나 맡게 됐습니다. 그 냄새가 정말 지독하고 고약한 냄새인데요. 그게 다름이 아닌 과일이었습니다. 과일. 어떻게 과일에서 보통 과일에는 풋풋하고 이게 달콤한 향기가 나는데 세상에 그 과일은 사람을 잡더라고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 냄새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번 맡으신 분들은 정말 그 냄새가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 악취의 절정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서는 잘 못 느낄 것 같아서 경험해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으로 아주 재밌게 짧게 이게 어떤 실험을 한 영상인데요. 그 과일이 나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네. 처음부터 다시. 네. 홍어 냄새 지독하죠? 네. 이 과일입니다. 두리안이라고 합니다. 두리안. 예, 꺼주시고. 여러분 재미있는 영상을 보면 좀 웃으십시오. 그렇게 심각하게 계시지 마시고. 저는 이 영상을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이렇게 찾다가 한번 봤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야, 여러분 두리안 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동남아 여행 가시나. 요새는 뭐 한국도 오시더라고요. 저는 두리안을 못 먹습니다. 근데 이 두리안이 정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두리안은 뭐 천국의 맛과 지옥의 냄새가 같이 동행해. 신비로운 과일이라고 해서 한 번 맛본 분들은 이 맛을 못 잊는데요. 계속 이 맛, 최고의 맛이라고. 그래서 제 아내는 필리핀에서 두리안을 잘 먹습니다. 근데 저는 근처도 안 갑니다. 너무 냄새에 좀 예민하거든요. 이렇게 막 좀 괴로운 냄새도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좀 좋은 냄새, 기억이 나는 냄새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냄새, 뭐 향수라고도 하죠. 향수. 향수에도 여러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제일 알아주는 향수가 아무래도 그 프랑스제들 향수가 많이 알아준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몰랐는데 프랑스제에서 요새 세계에서 모든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향수가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바로 샤넬의 넘버 5라는 그 향수가 있어요. 그 샤넬의 넘버 5 그 향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장미꽃 잎을 45kg, 장미꽃 잎만 45kg 이렇게 모아다가 그것을 1600배로 농축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짜내야 28g짜리 조그만 이제 액이 나오는 거예요. 향수의 액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장미꽃을 짜서 요만한 향기가 나오는데 그 향이 그렇게 사람을 매력적이고 냄새가 너무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여러분 한 10만 원대더라고요. 10만 원대. 좀 그람 수가 비쌀수록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막 사람들이 정성을 들이고 한 향수라면은 10만 원대가 비싼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분들 특별히 특별한 여성분들의 뭐 특별한 날이거나 그런 날이 있으면은 선물하시라고 잠깐 팁을 저도 이제 선물하려고 찜해놨습니다. 예, 샤넬 넘버 5. 여러분 그런데 향수라고 다 좋고 뭐 취향에 맞지는 않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싸구려 향수는 냄새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향수를 또 너무 많이 뿌리면 갖다 부은 식으로 많이 뿌리면은 이게 오히려 막 거부감과 악취 때문에 두통도 나고 그러죠. 예. 향수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다 향기로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각자가 좋아하고 끌리는 냄새가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냄새가 뭔가, 좋아했던 냄새가 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기 냄새를 좋아합니다. 아기.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기 냄새 좋아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아기를 딱 안으면 이상하게 뭔가 묘하게 알 수 없는 아기들만의 그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거기에 끌리고 땡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이를 안으면 그 냄새를 자주 맡아요.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내 아이의 아기 냄새도 기억이 나고 떠올리기도 하죠. 그리고 저는 또 고기 굽는 냄새도 좋아합니다. 식당에 가서 그렇게 고기 굽는 냄새, 막 그런 냄새 말고 뭐 필리핀에 있을 때 제가 느낀 거지만 거기는 이제 집집마다 한 10집에 한 집씩은 한두 집씩은 저녁에 그 야드 밖에 정원에 바베큐를 딱 깔고 차이콜을 넣고 바베큐를 굽는데 그 연기가 막 온 동네에 이제 막 퍼지는 거죠.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나들이 가고 이럴 때 그 냄새를 이렇게 맡으면 참 그 냄새가 참 달콤하고 좋아요.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런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냄새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냄새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시간 이런 게 그 냄새 안에서 그렇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전 전 부치는 냄새도 좋아합니다. 전을 부치는 냄새를 맡으면 어렸을 때 명절에 우리 할머니 댁에서 우리 온 일가 친척들 다 모아서 전을 부치면서 오손도손 화목하게 지냈던 그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냄새와 향기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냄새와 향기는 그냥 우리의 후각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냄새와 향기는 때로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기억에 장착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 기억에 영향을 주는 것이 또 냄새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냄새와 향기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예수 믿게 될 다가올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이 냄새와 향기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이 향기는 아까 본문도 읽어보셨지만 참 특이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향기는 한 가지 향기인데 두 가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한 가지 향기인데 두 가지 냄새가 나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이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신기하죠? 분명히 한 가지 향인데 그 전에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사람에겐 두 가지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향기. 어떤 이에게는 아주 두려운 냄새가 나는 향기죠. 또 어떤 이에는 아주 기쁨의 향기. 너무너무 좋은 향기를 품는 냄새를 풍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들으면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서상. 그런데 당시에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냄새, 향기라는 말을 바울이 딱 썼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쪽 냄새는 공포의 냄새이고 그 한쪽 냄새는 기쁨의 냄새가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인들은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그들이 어떤 것을 이해하고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 냄새와 향기를 썼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당시 최대 강대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이 주변 나라 모든 나라들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 전복 정쟁을 많이 했고 그 대부분 로마 군인들이 승리를 했고 그 로마 군인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마을마다
그 로마 군인들은 개선 행렬을 하면서 아주 그 마을들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인들이나 당시 로마 지배국을 받던 많은 사람들은 이 냄새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황제나 장군이 나가서 이겼던지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들의 기상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들이 개선 행렬은 로마 군들이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행렬은 대단합니다. 맨 앞줄에 양각 나팔을 분 병수들이 나팔을 부릅니다. 승리의 나팔을 불고 그 뒤에 장병들이 꽃을 날리고 장병들이 그 뒤에 바로 그 전쟁을 주도하고 승리했던 황제나 아니면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하고 바로 그 뒤에 장군들, 수하 장군들이 쓰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전리품들, 빼앗은 전리품들이 있고 그 뒤에 바로 그 포로된 자들 그리고 패장병들 그들을 다 묶어서 결박해가지고 그들 끌고 가고 그 뒤에 장병들이 마지막으로 풀어진다고. 어마어마한 행렬이에요, 장렬한. 승리의 행렬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그 기상이 대단했죠. 그래서 저게 로마 수도 로마로 들어가는 개선문으로 들어가는 저 광경인데요. 여러분, 그들은 포로들과 전리품들을 이끌고 아주 위풍당당하게 저렇게 개선문을 향해서 가로질러 들어갔어.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로마의 주피터 카피톨로스라고 하는 신전을 갑니다. 그래서 그 주피터 카피톨로스 신전에 가서 신에게 전쟁을 이기게 하신 그 자기들의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신에게 감사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박해서 끌고 간 패장병들, 장수나 그 병사들을 다 그 자리에서 목을 칩니다. 그리고 자기를 승리하게 하신 그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 행사를 한다고요. 그게 바로 로마 군대들 이 당시에 전쟁이 있었던 로마 군인들의 개선 행렬입니다. 아무튼 이 행렬은 여러분 승리의 기쁨을 자축하고 또한 패전의 비통함이 공존하는 그 행렬에서 그 맨 중앙에 그 행렬 맨 중앙에 마차에 큰 항아리통 향로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향로에 향을 피우죠. 그래서 그 향의 연기가 지나가는 모든 곳에 마을에 스며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나오면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연기를 맡고 우리가 이겼구나 하면서 남녀노소 다 뛰쳐나와서 나뭇잎을 휘날리면서 자기 옷을 휘날리면서 승리한 그 황제와 그 병사들에게 축하와 찬사를 막 보냅니다. 그게 승리의 행렬, 개선 행렬이죠. 그래서 그들에겐 이 향기와 냄새가 정말 향기롭고 로마인들에게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향기롭고 정말 기쁜 냄새지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향내의 냄새를 맡고 결박되어 포박되어 끌려가는 그 패장병들은 이 냄새가 곧 그 주피터 신전에서 자기가 죽을 죽음의 냄새, 사망의 냄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향기가 어떤 이에게는 승리의 냄새지만 어떤 이에게는 죽음의 냄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냄새를 기록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빗대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향기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향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얽어맸던 죄와 마귀와 그리고 사망의 그 모든 것들을 결박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로 승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개선 장군처럼 가셨는데 우리가 그 행렬에 승리하신 예수님 행렬에 고린도 교회 너희들과 그 이후에 예수 믿는 너희들은 승리한 행렬에 끼어든 자, 승리를 자축하고 승리의 향기를 만끽하는 승리의 향기에 배어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향기가 우리 스스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쁨의 향기.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행렬의 대열에 하나님이 우리를 끼워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번역이 된 것이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혹시? 쉬운 성경으로 14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전을 하게 하시며 어리석나 우리로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게 사실 공동 번역도 있는데 거기서는요, 우리 개선 행렬에 우리를 끼워 주셨다라고 합니다. 끼워 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그 결박된 마귀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고요. 예수님이 이미 그 머리통, 마귀의 머리통을 밟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모든 자들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 마귀가 간혹 우리를 좀 위협할 수는 있습니다. 위협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다시 사망의 냄새로 하나님께서 그 다시 폐잔병의 향기가 나는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끼워 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승리의 행렬, 부활의 행렬로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자들가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비록 문제가 많고 그리고 다투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의 교인들, 그 고린도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개성 장군 예수님의 그 생명의 향기의 대열에 우리는 속해 있는 자다. 우리는 썩는 냄새, 폐잔병 냄새, 악취가 나는 냄새를 거기에 막 두려움을 떨거나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자들이다. 이겨라 우리에게. 승리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퍼뜨리며 살라고 우리 바울이 지금 축복하고 권면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사망의 냄새의 행렬에 속해 있는 그곳이 개인이나 그곳이 어떤 나라나 아니 어떤 가정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희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들어가면, 그리고 예수쟁이가 들어가면은 그곳에 향기가 나고 생명이 나고 완전히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냄새가 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거기서 뿌려지면 그곳이 아무리 척박한, 저도 필리핀에 있으면서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그곳에 교회가, 선교사님들 교회 안에 세워지면 그곳이 변화되고 달라져요. 그곳이 악취가 나고 더러워졌던 그 사람들이 다 향기가 나고 변화가 된다. 우리가 그 반열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 하이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이미 그곳엔 승리가 이루어졌다. 교회가 쓰는 곳에 이미 기다렸다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든 승리가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또 얘기하고 싶어요. 향기가 없는 가정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그곳에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그 가정의 축복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딜 가나 아브라함의 복이 있는 것처럼, 복을 주신 것처럼 어디 가나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고 향기나게 반드시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예수님의 향기다. 믿으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물론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하신다면 그곳이 아무리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악취가 나는 곳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그곳을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결박되어서 다 잡혀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가는 그곳에는 그동안 악취를 뿌렸던 마귀 자식들이 다 결박되어 잡혀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사망의 냄새는 그곳에 이루고 우리는 생명의 냄새는 그곳에 뿌리고,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샤론의 꽃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기에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와 샤론의 꽃된 그 향기를 품으면서 살아갈 우리가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찬양이죠.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아시는 분 같이 합시다.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할렐루야. 예.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라, 생명을 살리는 냄새라. 사단 마귀에게는 벌벌 떠는 사망의 냄새를 뿌릴 수 있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 그런 의미를 가지고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아멘. 우리는 세 부류 앞에서 우리는 향기가라는 것이죠. 세 부류. 믿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꼭 어디 앞에서 향기가 돼야지 그 다음에 향기 말해야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라 이거예요. 복음으로 살면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보시더라도 어느 앞에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와 제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그리스도의 향기들로 삽시다. 양육회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의 향기를 풍기면서 삽시다. 여러분, 오렌지 하나를 가지고 코에 갖다 대면은 여러분 사과 냄새가 나지 않죠. 오렌지 냄새가 나잖아요. 오렌지를 갖다 냈으니까 우리 생명 있는 살아있는 그 모조품 말고 그거 있으면 갖다 대면 오렌지 냄새가 나지 사과 냄새가 나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다른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다른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눈빛에서,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지 다른 사람들이 막 여러분 코를 부여잡고 막 다시는 저 사람 안 만난다고, 만나기도 싫다고 그 역한 냄새를 풍기는 악취와 사망의 냄새를 아직도 풍기고 있다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던 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맡으면 이게 무슨 냄새지? 좋은 냄새 나는데? 매력적인데? 자꾸 끌리는데? 하면서 여러분 냄새를 맡고 자꾸 이렇게 끌려온 곳이 바로 이 본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전도를 해서 그들이 우리의 향기를 맡고 향기롭다 하면서 매력에 끌려서 와야, 그리고 여기 곳에 와서 승리해 우리 예수님을 만나셔야죠. 만나게 하는 여러분들이 향기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사망의 마귀 따라가서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자들을 끌어다가 생명의 냄새를 다시 풍기게 하는. 그리고 여러분 악취를 풍겨서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게 또 냄새가 안 나는 것도 뭐냐, 무취 무향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무 냄새도 안 나. 여러분 제가 이제 자동차 방향제 있으면 방향제가 사요. 10,000원 주고 만약에 사면은 한 달 지나면은 빨리 냄새가 사라지더라고. 그 냄새 사라진 그 방향제 들고 제가 뭐하러 그 계속 차에 두고 있습니까? 갖다 버리지. 아무 냄새, 여기 향기품이라고 갖다 놨는데 버립니다. 우리가 아무 냄새가 안 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발휘해야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엇이다, 너는 무엇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줬어요. 거기에 맞춰서 살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안 맞춰서 자꾸 반대로 사니까 우리가 다른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향기가.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혀. 아까 그 제가 방향제처럼 똑같죠. 아무 쓸데기 없이 밟혀진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4절. 너희는 또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같이 우리가 어떻게 향기를 내냐면은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 향기가 나는 착한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로 나타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고 무엇 때문에 사는 거지? 돈 벌고 뭐 하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맛을 잃지 않고 빛을 광채를 바라는 그게 너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희한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오히려 더 이 향기에 예수님의 향기에 젖어 있어야 되는데 그 향기가 막 나야 되는데 교회 희한해요. 다 그렇진 않지만 몇몇 분들은 오래 다니면 다녔는데 예수님의 향기가 전혀 안 나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착한 행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온유한 겸손함이 그 사람에게서 신앙은 20년, 30년, 40년 다녔는데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난다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제 제가 저기 교회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내 사모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두 달 전부터 커피와 그리고 뭐 우리 교인들 오면은 점심 식사 후에 맛있는 커피와 뭐 하기 위해서 매 한 주간 동안 그거를 좋은 최대한 싸고 좋고 실용성 있는 거를 검색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커피를 하나 갖다 놓고 또 그 다음에 잘 보니까 갖다 놓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또 목이 축여서 더운데 못 먹고 있으니까 조그만 또 유리병에 지난 몇 주부터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아이스티도 넣고 이번 주에 뭘 할지 어떤 오렌지 주스는 어떨지 얼음 넣고 그렇게 하고 막 주 동안 준비하고 토요일부터 그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요. 또 어제는 우리 어른들이 커피를 싫어하는 분들은 또 매실주를 또 드려야겠다 하고 매실주 통을 이렇게 사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대요. 그거 뭘 번거롭게 그런 걸 계속 하냐고. 고생을 사서 한다고. 여러분 그게 그럼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게 내가 누구냐고 아무리 물어보니까 얘기를 절대 안 해요. 누군지. 내가 누군지는 좀 알고 싶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와서 여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때로는 꽃을 꺾어버리고 향기 나려고 하는 꽃을 꺾어버리고 불을 피우려는 그 등불을 뚜껑으로 닫아버리는 말로 닫아버려가지고 등불 못 지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힘이 돼주고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사랑의 향기, 선한 향기들이 막 흘러가야지. 했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로 살면 안 됩니다. 맛을 잃는 소금처럼 살아도 안 됩니다. 맛이 나고 향기가 나고 빛이 나는 자들로 살아서 사망의 행렬로 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행렬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꽃이 가만히 향기를 풍기고 있으니까 벌과 나비가 알아서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막 꽃이 벌과 나비한테 막 쫓아다니면서 나 좀 봐봐, 내 향기 좀 맡아줘 이러면서 꽃이 따라다니진 않잖아요. 꽃 자체가 향기를 풍기고 있으면 알아서 벌과 나비가 모이고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 망망대해 등대가 길 잃은 배들을 쫓아다니면서 비춰주지 않잖아요. 등대가 그냥 우뚝 서서 광활한 강력한 빛만 비춰주고 있으면 숨 어두컴컴한 땅에서 배회하고 있는 그 배들이 그 빛을 보고 알아서 그 등대 쪽으로 다 수천억의 배들이 오잖아요. 몰려들잖아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향기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끌리고 교회에 끌리고 와서 사망의 행렬에서 어두컴컴하고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행렬로 와서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살아나는, 야, 여기가 밝구나, 여기가 참 진리구나 느끼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린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비록 가시 좀 힘든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나를 찔러라. 백합화는요, 찌르면 찌를수록 더 향기가 난다고 하잖아요. 나를 찔러라. 난 예수 향기 더 날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서울신학교회가 이 거처에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암사동 지역에 등대같이 불빛같이 여기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야, 네 냄새나 우리 냄새나 똑같아. 네 짝이나 내 짝이나 똑같은데 무슨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냄새, 이 향기에, 이 불빛에, 이 맛에, 썩지 않는 맛에 오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각 처에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줄 믿고 이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창시자인 존 낙스라는 신학자가, 존 낙스, 이분이 정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분이 부목사 때 이 존 낙스가 그 마을에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존 낙스가 목회를 마치고 떠났을 때 그 마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할렐루야. 낙스가 가기 전에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죽음의 냄새뿐이었어. 낙스가 딱 가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생명 없는 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야. 다 구원시켰다. 그걸 존 낙스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존 낙스를 통해서 하셨지. 존 낙스가 가는 거죠. 존 낙스는 사단에게 사망에 가는 곳마다 사망의 냄새를 뿌리는 거예요. 사단이 벌벌벌 떨게 존 낙스가 오면 죽었다, 이제 사망의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리고 다니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의 앞서간 모든 선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을 따르면서 복음의 향기를 날리고 사단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뿌리고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냄새를 뿌려서 구원하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의 선조들과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감당해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서 오늘 16절에 여러분 그냥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저도 목사로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악취와 무취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리타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날 휴가를 받고 영국 데번이라는 곳에 이제 휴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점심 시간이 돼가지고 배가 출출해가지고 어느 식당을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창가 쪽에 딱 앉았대요. 그런데 그 창가 쪽에 딱 앉았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창가 쪽에서 이상한 막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향기로운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음식 냄새는, 식당 안에 냄새는 아닌데 이상하다 싶어서 그 냄새에 매료가 되어서 그 자리에 나와서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더니 밖에 나가자마자 더 강력한 냄새가 그에게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다 보통 사람들이고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뭐 이렇게 냄새가 나나. 그런데 궁금해가지고 그 선교사님께서 그 식당 주인에게 물었대요. 이게 어디서 도대체 나는 냄새입니까? 이 냄새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손님 잘 모르시나 본데요, 바로 이 마을이 향수 공장을 만드는 마을이에요. 우리 마을에는 향수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마침 지금이 점심시간이라서 향수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다 밖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냄새가 온 마을에 향기롭게 냄새가 진동을 한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 그저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 그렇지만 그들이 동네에 다니니까 온 동네가 아름다운 향기로운 사람의 매력을 띠는 향기로운 냄새가 퍼지는 마을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향수 공장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향수 공장입니다. 서울신흥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수의 공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로 쭉 젖어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향기로만 우리가 살아야겠지만, 향기로 살아야겠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을 각처에 다닐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듬뿍 받아서 다니는 곳곳마다 그 마을처럼 300명이 다니면 300명 이상의 각처의 모든 곳이, 1000명이면 1000명의 각처의 모든 곳이, 그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리스도의 계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여러분 가정이 악취가 나더라도 더 은혜 받고 내가 죽고 예수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향기가 피어서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생명의 향기가 가득한 우리 가정이 되게 없었어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 바로 다음 절에 바로 이어서 또 너희는 또 그리스도의 편지래. 편지. 여러분이 주보이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편지, 예수님의 주보, 예수님의 복음의 편지.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 닮은 인격과 선한 행실로 불신자들에게 좀 매력을 풍기면서 또 한 주를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사시다 보면 이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보는 맨 처음에 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주보는 맨 처음에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게 주보가 아니에요. 주보는 내 삶 속에서 이미 향기가 다 풍겨져 나온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향기 어린 당신같이 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때 맨 마지막에 내미는 것이 바로 주보예요. 이곳이 향수 공장입니다. 이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곳에 오면 여러분들의 삶이 찌긋찌긋했던 수확했던 사망으로 끌려갔던 그 모든 냄새들이, 여러분 자녀가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모든 것들이 이 향수에 젖어들어서 여러분들 향기 나고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주보를 전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